성경 말씀 구약 성경 941페이지 잠언 27장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소리 높여주세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 자면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설교를 좀 살살 하겠습니다. 목이 빨리 안 풀려가지고 좀 말하는 데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제가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많이 들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단련합니다. 해마다 적자를 보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왜 적자를 보느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회사에 직원들의 얼굴이 다 굳어있고 죽을 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의 간부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호통치고 질책하고 꾸지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원들에게 칭찬할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직장 상사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칭찬할 건더기가 있어야지 칭찬을 하지요. 그게 적자의 원인이었습니다. 늘 질책하고 비판하고 꾸지람을 하니까 주눅이 들어서 일을 더 못하게 되고 망치게 되고 일하는데 소심해지니까 적자를 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흑자를 내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회사의 직원들의 얼굴은 항상 미소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생활 태도는, 직장 생활 태도는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했다고 합니다. 조사해보니까 상사는 직원들에게, 직원은 상사에게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간부가 직원들을 칭찬하니까 사기가 올라서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데 직원들이 간부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니까 서로 존경심과 신뢰심이 쌓여서 일을 하는데 더 능률이 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항상 흑자를 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칭찬은 흑자를 냅니다. 심리학과 교육학에 보면은 피그말리온 효과, 스티그마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은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큰 기대를 받을 경우에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기대에 충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내재화를 시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긍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삶이 이끌어져 간다라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쉬워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더
풍성한 열매,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이 이 효과를 실험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지 어느 학교에 학기 초에 한 학급의 담임 선생님에게 그 학급의 학생의 20%의 학생의 1억을 따로 뽑아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서 이 학생들은 특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이 학생들을 주시해서 보십시오. 명단을 넘겨주었고 그 학생들의 명단을 전체 학생들이 있는 데서 공개까지 해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년 후에 그 20%의 학생들의 성적이 월등하게 향상되었고 그 삶도 아주 성실하게 바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뽑혀진 20명의 20%의 학생들은 처음부터 뭐 잠재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던 아이들이 아니라 학생들 중에 무작위로 뽑아낸 학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무작위로 뽑혔던 평범한 학생들이 이렇게 성적이 1년 만에 월등하게 올라가고 생활 태도가 성실하게 바꾸어졌을까? 그 20%의 학생들이 이러한 특별한 박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학생들 앞에서 자기들의 잠재력이 특별하다, 유능한 인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20%의 학생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다른 아이들보다 더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고 생활 태도도 성실하게 바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신감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결국은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티그마 효과는 무엇이냐? 이 스티그마 효과는 부정적인 낙인이 찍힌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점점 나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부정적인 삶과 인식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스티그마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낙인 효과라고도 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스티그마 효과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책망을 받고 나쁜 놈, 안 될 놈 이런 낙인이 찍히면은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사에 점점 소극적으로 바뀌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점점 자기가 작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삶에서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끌려가게 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서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이 스티그마 효과, 낙인 효과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낙인이 찍히면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삶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부정적인 삶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무 약 효과가 없는 약을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하면서 이 약은
두통을 일으키는 약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투여를 했대요. 근데 그 약을 먹은 70%의 사람이 진짜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를 갖게 되면 그 내가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면 실제 삶에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오고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면 실제 삶에는 부정적인 열매들을 맺어서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이 말씀을 보면 칭찬을 도가니에, 칭찬을 풀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칭찬이라는 것이 도가니와 같은 풀무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가니와 풀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순물 덩어리인 광물을 도가니나 풀무에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고 순은, 순금 덩어리가 나옵니다. 그 역할을 도가니와 풀무가 하는 것입니다. 칭찬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을 다듬고 단련해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더 훌륭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칭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면 교만해지고 아래 위가 없어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버릇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칭찬해주면 그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다듬어지고 단련되어져서 더 성숙해지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을 다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칭찬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칭찬은 사람을 더 온전하게 하며 훌륭하게 만들어 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서양 속담에 칭찬은 바보도 천재로 만든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보도 칭찬해주면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사람이 부족해도, 좀 사람이 어설퍼도, 좀 덜 갖추어진 사람도 자꾸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을 듣고 다듬어진대요. 단련되어진대요. 그래서 더 온전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충실해져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킹슬리라는 사람이 휴가 중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해양동물병원에 구경을 갔습니다. 그 해양동물병원에 해양동물공원에 놀러 가보니까 그 수족관에서 돌고래들이 멋지게 신기한 묘기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공을 요 입에다가도 올리고 링성을 막 뛰어들고 또 꼬리를 쳐서 물을 간중들에게 막 튀기는 등 너무나 신기한 묘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 묘기를 다 보고 나서 이 킹슬리라는 사람이 조련사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직장에 부하 직원이 몇 사람 있고 내 가정에는 자녀 둘이 있는데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 가는데도 너무 지쳐서 지금 쉬러 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저 말 못하는 돌고래를 저렇게 신기한 묘기를 부릴 정도로
잘 훈련을 시켰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돌고래 조련사가 간단하게 말합니다. 칭찬의 힘입니다.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춥니다. 칭찬을 하면 고래도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훌륭한 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제 킹슬리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고래도 칭찬하니까 저렇게 다듬어지고 바뀌어지는구나. 충격을 받고 자기 회사로 돌아가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적용하니까 그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놀랍게 성장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직원들의 직장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유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가정에 가서 적용을 해봤다고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칭찬을 계속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얼마 가지 않아서 행복하게 가정이 바뀌어지고 자녀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이 있는 곳에는 변화와 성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칭찬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험담하면요, 흉보면요, 비판하면요, 깎아내리면요, 질책하면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사람을 파멸케 합니다. 주눅들게 합니다. 사람을 괴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천재도 자꾸 책망하면 띵하게 만들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 계속 책망하면 띵하게 바보처럼 떼버립니다. 끔찍한 살인기계 역할을 했던 지존파 김기환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재판을 받으면서 최후 법정 진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17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1977년 창밖에 하얀 눈이 덮여있는 어느 날 초등학교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은 나에게 선생님이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따귀를 때리고 벌을 세웠습니다. 재판장님, 나는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무시와 욕설과 체벌이, 책망이 한 시골 아이의 순수함을 파괴시키고 괴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죠. 일상적으로 생각했겠죠. 그냥 쉽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무시와 그 욕설과 그 책망이, 그 질책이 사람을 파멸케 하고 미치게 하고 괴물처럼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선조들은 칭찬하는 것보다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왜 우리의 선조들은 칭찬을 잘 하지 않았지요? 칭찬하면 아이들이 뭐가 없어져요? 버릇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꾸지람을 하고 질책을 하면 더 성장하고 다듬어진다 생각하고 칭찬보다는 꾸지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람들을 주눅들게 합니다. 자존감을 낮추게 만듭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마 제 이상 세대 되는 남성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면 꼼짝도 못했잖아요. 칭찬은커녕
숨만 쉬어도 아버지들의 그 엄한 음성이 딱 박혀있는 거예요. 아버지 등장하셨다 하면 싹 그냥 지죽은 듯이 집안 정리돼요.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칭찬보다는 우중하고 혼을 내고 지적하고. 그래서 왠지 저 이상의 세대 어른들을 보면은 아버지 앞에서 굉장히 소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책망, 꾸지람 때때로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주눅들게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남자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살아갈 때 언제가 제일 신나고 제일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남성 성도 여러분, 언제가 제일 신나고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남자들이 아주 최고 많은 대답이 집에서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에 제일 신나고 행복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소리 좀 잘 조절해 주세요. 두 번째는 언제 가장 신나고 행복했느냐? 직장에서 일이 잘 되고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가 너무 신나고 행복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이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신나게 만듭니다. 즐겁게 만듭니다.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칭찬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이 칭찬은 기적을 낳습니다. 도가니에서 풀무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은을 만들어내고 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강원도 어느 폐광 동굴에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금을 캐던 금광이었는데 지금은 폐광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동굴벽 한 줄 이렇게 벽에 보니까 금맥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금을 볼 수 있도록 앞에 유리를 만들고 돋보기를 큰 걸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금이라고 하니까 거기 있어서 돋보기를 가지고 금맥이라고 하는 데를 쫙 확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돋보기로 확대해봐도 금맥이라고 이렇게 있는 데를 보니까 금이 거의 없어요. 그냥 점 찍어놓은 것이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것을 금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불순물 덩어리 아닙니까? 돌멩이 덩어리 아닙니까? 그 불순물 덩어리, 그 돌멩이 덩어리를 도가니에 집어넣고 풀무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녹여서 제거해내는 거예요. 거기서 소량의 은, 소량의 금을 채취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광물을 도가니와 풀무에서 불순물을 제거해내고 은을, 순금을 골라내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칭찬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이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입니다. 담배꽁초, 휴지, 비닐, 생활 쓰레기들을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지저분 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대책을 세웠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왔을까요?
벌금을 때리면은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해서 휴지를, 쓰레기를 버리면 50달러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역시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시청에서 모여서 대책을 회의를 합니다. 벌금이 약하다. 벌금을 세게 때리자 해서 벌금을 더 높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갈수록 효과가 떨어집니다. 어느 날 한 시청 직원이 좋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때리기보다는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넣을 때에 칭찬의 말을 듣도록 해봅시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믿자봤자 본전이니까 해보자 하고 도시 곳곳에 쓰레기통 뚜껑에다가 전자감응장치가 달려있는 녹음기를 달았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뚜껑이 열리면 그 뚜껑에서 칭찬의 말이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당신은 참 훌륭한 시민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당신은 참 멋진 분이십니다. 오늘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 뚜껑을 열면 그런 칭찬의 말이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칭찬의 말을 들으면서 서로 앞다투어서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회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녹음된 칭찬의 말이었지만 그 칭찬의 말이 그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팠던 그 도시를 어떻게 아름다운 도시로 바꾸었느냐? 단순한 칭찬의 말로 아름다운 도시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씩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칭찬하려니까 잘 안 되죠. 특히 경상도 머시마들이 칭찬을 잘 못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합니다. 밖에 나가면 상냥한 아빠, 집에 들어오면 아닌 아빠. 제가 지금 좀 바꿔보려고 한번 마음을 굳게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칭찬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교인들에게 보면 늘 칭찬하는데 가까운 직원이나 또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좀 나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정이 불행한 건 아닙니다. 행복한데 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은 기적을 일으켜요. 칭찬하면요, 막 엉어리가 져 있고 분이 막 쌓여 있고 담이 막 가로막혀 있고 딱딱하고 막 불편했던 이런 곳에 막 부드럽게 바뀌어지고 아름답게 바뀌어지고 막 행복이 가꾸어지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자꾸 하면 안 되고 부담스럽고 소극적이었고 답답한 그런 곳에는 잘 풀려지고 속이 시원해지고 잘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 되고 답답하고 부담스럽고 막 응어리지고 막 한이 맺히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거 풀려면은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칭찬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 속에서부터 풀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내부터 칭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칭찬을 잘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참 아름답다.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정말 보기에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칭찬의 대가가 아닙니까? 화끈하게 칭찬하셨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이 기념될 것이다 라고 화끈하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아닙니다. 칭찬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조롱자입니다. 이간자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던지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세계는 그런 세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1950년도에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에요. 이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자기들이 쓴 소설이나 시에 대해서 결점이 있으면 가차없이 비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평하는 것이 자기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에 뭐 별로 뛰어나지 않았지만 한 여성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모임은 이렇게 했습니다. 혹평 대신에 비평하고 이런 것은 일절 피해버리고 좋은 부분만 칭찬하는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놀랍게 10년이 지나자 혹평을 일절 피하고 좋은 부분만 칭찬했던 별로 뛰어나지 않았던 그 여성 모임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훌륭한 작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문학 지망생들 서로 모여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학생들은 단 한 명도 훌륭한 작가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혹평하는 것, 비평하는 것, 이건 사람들을 주눅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인생을 망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칭찬하면 좀 부족하고 좀 평범해 보여도 자꾸만 자존감을 높여줘요. 자신감을 갖게 해요. 용기를 갖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다듬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95%의 좋은 점을 가지고 있고 5%의 나쁜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0%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요 95%의 좋은 점을 보지 않고 대부분이 5%의 나쁜 점을 주목하여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의
나쁜 점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의 나쁜 점을 바꾸고 지적하고 공격하면요, 그 5%의 나쁜 것이 빠르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말입니다. 하지만 95%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주면요, 5%의 나쁜 점이 보완되어져서 아름답게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좀 95%의 좋은 점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유독 5%의 안 좋은 것만 계속 주목하는지 모르겠어요. 꼭꼭 순간 왔는데 그걸 어떻게 디비보는지 몰라요. 어떻게 찾아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5%밖에 안 되는 걸 자꾸 까발려내가지고 주눅들게 만들고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더 긍정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95%의 좋은 점만 있습니다. 이 좋은 점만 보시고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본문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합니다. 이걸 이렇게 적용합니다. 칭찬은 보약 중에 보약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칭찬은 보약 중에 보약이다. 뭐라고요? 칭찬은 보약 중에 보약. 여러분, 보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약한 목을 보완해 줍니다. 아픈 곳은 치료해 줍니다. 기력이 약하면 힘이 나게 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체력도 보강하고 면역력도 길러주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보약입니다. 바로 칭찬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 약한 사람을 강하게 보완시켜주고, 칭찬을 하면 삶의 아픈 것도 치료시켜주고, 칭찬을 하면 힘이 빠지고 기력이 빠진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칭찬하면 좀 비실비실하던 그런 사람들을 튼튼한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고, 칭찬을 하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존감을 심어줘서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뭐냐? 보약 중에 보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비싼 돈 주고 보약도 사드려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늘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아름답게 성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눈은 95%의 좋은 점만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고 드러내어서 아름다운 기적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